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112장 찬양하겠습니다. 고인희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복된 날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시간이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우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형식과 의식으로 지내는 예배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올 때는 아무런 생각 없이 의미적으로 왔다 할지라도 정말로 이 지극히 귀한 시간을 통하여서 은혜 받고 감사하며 생활하는 모든 은을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기만을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저희들 부끄럽게 살아온 적이 많이 있습니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저희들 마음대로 살아왔으나 하나님과 함께하여 주셔서 정말로 주님 저희들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긍휼히 여겨 주셔서 정말로 때로는 어려움과 시험에 감당하지 못할 때가 많았고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남을 원망하고 시기하는 저희들 마음속에 정말로 사랑이 함께하여 주셔서 올 한 해는 정말로 다시 한번 변화받고 사랑받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기만을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께 1월달도 머지않았는데 벌써 12월달 마지막 달을 맞이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특별히 원하고 바라는 것은 우리 목사님 사모님 이제 강화의 섬에 오셔서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양떼를 위하여 오셨는데 정말로 고생도 많이 하시고 어려움도 많이 하시고 진정으로 아버지 하나님 감당하지 못할 때도 많이 겪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여 주시옵시고 은혜로 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우리 목사님을 늘 건강으로 축복하여 주시고 정말로 우리 목사님을 강권적으로 붙잡아 주셔서 우리 양떼들을 끌고 나가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옵시기만을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원하고 바라옵는 것은 이제 아버지 하나님 가정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육신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현자들 있습니다. 주님 찾아가 주셔서 어루만져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기도하여 주셔서 정말로 깨끗하여 아버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기만을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주님 원하고 바라옵는 것은 하나님 온 백성을 사랑하시고 안아주시고 품어주시는 주님 아버지 하나님의 코로나로 인하여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온 세계가 정말로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어서서기 숨을 시켜주셔서 오고 가는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길도 저 형통케 하시고 서로 대하며 서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감싸줄 수 있는 그러한 귀중한 나라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기만을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하고 바라옵는 것은 우리 가정들을 신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시험에 들지도 말게 하시고 사랑으로 늘 감싸주시고 말씀으로 지도하여 주시고 은혜로 도하여 주셔서 한 가정도 어려움 당하는 일이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기만을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의 크리스마스도 다가오는 때에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주님께 감사하고 기도하며 사랑으로 베풀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의 저희들 간직하면서 정말로 크리스마스를 준비하는 저희들이 생활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기만을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이제 우리 목사님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실 때에 그 말씀이 정말로 능력의 말씀이 되어서 저희들 육비에 새겨서 정말로 그 말씀대로 살아드릴 수 있는 귀중한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기만을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처음 시간이 오면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저녁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신약성경 2쪽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오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의 오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노라.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했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이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사건을 내게 보여 나도 가서 이에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너를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보배 같은 귀한 삶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날씨가 좀 풀렸습니다. 그죠? 또 다음 주 주일이면 춥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 주간은 따스한 또 겨울이 될 것 같은데 몸 관리, 건강 관리, 감기 관리 잘 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저녁에는 보배 같은 귀한 삶은 무엇일까? 요 말씀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전에 신문을 보다가 기사에서 이런 이야기가 한번 나온 적이 있더라고요. 롯데백화점에 30세 된 여자가 95,000원을 가지고 4층의 고객 만족 센터에 와가지고서는 내밀더라는 거예요. 왜 내밀었을까요? 작년에 특별 바겐 세일 하는 그 시간대에 이 여자가 치마하고 속옷을 훔쳤는데 그 돈이 95,000원이에요.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오게 된 동기가 뭐냐면 그동안에 예수님을 믿는 역사가 그에게서 일어났는데 예수를 믿고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 안에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걸 알고 난 이후부터는 도무지 견딜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는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왔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롯데백화점이 생긴 동안에 훔친 물건값을 다시 가지고 와가지고서는 내어 놓는 일은 그때가 처음이었다고 이야기해요. 자, 그 여인이 왜 그렇게 되었을까? 예수님이 그 마음속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마음속에 들어가니까 보배로운 삶이 되는 거예요. 보약을 왜 먹죠? 보약. 힘나라고 먹어요. 보약이 들어가면 몸이 달라지잖아요. 그죠? 없었던 기운도 생기고 다들 보약을 한 번도 안 드셔보신 얼굴인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튼튼한 건 어렸을 때에 저희 어머님이 그 뭐죠? 그 있잖아요. 그거 녹용 그거를 하도 먹였대요. 그래서 제가 지금은 그렇게 작지도 않고 크나요? 이렇게 크게 된 이유가 녹용 탓이라고 제가 그럴 때가 있거든요. 사람이 보약 먹는 이유 딱 한 가지, 몸에 변화가 생겨서 건강을 더 얻기 위함이라는 거죠. 하물며 보약 먹는데 하물며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에 들어오면 변화가 있어야 될까요? 없어야 될까요?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그가 참 많은 신앙 고백을 했는데 여러분 바울 같은 사람은 보통 사람 아니에요. 교회적으로 따지면은요 굉장히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었고요. 머리가 똑똑했던 사람이었고요. 성경 물어보면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사람이었고요. 아주 잘난 게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속에 예수님이 들어가고 나니까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살고 계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들어오면 이게 안 변하는 게 기적이에요. 기적도 여러 기적이 있는데 뭐 병 낫는 게 기적보다도 더 큰 기적은 예수를 50년 믿었는데도 안 변하는 건 이건 기적이 아니라 이적이에요. 너무 큰 기적이죠. 어떻게 저렇게 안 변할 수가 있을까? 마리아에게 오늘 마리아에게 이제 성탄절 주가니까 얘기하는 거죠. 천사가 오늘 아침에 이야기했죠.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보라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10달 동안 품고 있다가 성탄에 드러내셨죠. 여러분 그 참 신기하고 놀라운 건 요셉이 참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그 마리아의 남편이었던 요셉이 아내를 데려다가 부정한 여인으로 취급하는 게 아니라 그대로 받아들였고 또 예수님이 태어나는 그 순간까지 한 번도 잠자리를 하지 아니했죠. 이건 여러분 기적과 같은 일이죠. 드디어 예수님이 오늘 말씀에 보니까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탄생을 하셨어요. 요셉이 마리아가 10달을 참고 아기 예수님이 베들레헴 마구간에 태어나게 하셨는데 그 요셉과 마리아를 보고 하나님이 오늘 말씀에서 3가지의 축복을 허락하셔요.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별처럼 빛나는 삶을 살도록 하셨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에 하늘에 이상한 별이 나타났죠. 별을 연구하던 동방박사들, 엊그제인가요? 아주 재미난 걸 본 적이 있어요. 그 기사에 보니까 이 동방박사들은 과연 어디에서 왔을까? 어떤 사람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게 되면 페르시아 지역에서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떤 학자가 주장하기를 노아 시대 이후에 그 혈통 가운데 보게 되면 욕단이라고 하는 아들이 동으로 갔더라 하면서 한반도 한국이 셈족으로서 이스라엘 민족과 형제다. 그래서 동방의 박사들이 한국에서 온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분도 있어요. 그거는 이제 믿거나 말거나죠. 근데 중요한 건 이들이 별을 볼 수 있는 안목이 있었다는 거죠. 이 별이 예사롭지 않아가지고 이게 어디론가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저도 그래가지고 동막에 왔을 적에 저기 앞에 나가서 밤에 하늘을 보고 있는데 동방박사가 된 줄 알았잖아요. 하늘을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밤에 별이 이렇게 쭉 오고 그 뒤에도 또 쭉 오고 그래요. 그래서 야 여기 별들이 막 움직이네. 그래가지고서 동방박사 된 기분을 가졌거든요. 근데 그게 비행기더라고. 그걸 몰랐어요. 이쪽에선 김포공항에 내리는 거, 이쪽에서는 인천공항에서 내리는 거. 그래서 저는요
여기는 참 별들이 신기하다.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막 한다 그랬었거든요. 그러니 저도 그랬는데 별을 관찰했던 동방 박사들이 별이 움직이는 걸 보았을 적에는 저보다야 똑똑했으니까 아주 분명히 예사롭지 않은 별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무작정 쫓아가게 되죠. 언제 이 동방 박사들에 대한 이야기를 또 자세하게 한번 따로 설교 말씀을 좀 드리겠지만 이 별을 따라서 결국 이 세 박사들이 예수님이 탄생하신 베들레헴 마구간까지 머무르게 되어요. 자, 거기에 가서 누구를 보았느냐? 예수님을 보았죠. 별이 있는 그곳에서 예수님을 보았을 때에 예수님에게 임재하신 심령, 그 심령이 마리아와 요셉과 경배하는 동방 박사들에게 그대로 임한 거예요. 감사한 건 그 동방 박사들도 그 별을 쫓아온 걸 보면서도 알 수 있고 그 별 밑에서 태어난 예수님과 그 증거가 되어지는 요셉과 마리아도 앞으로 별처럼 빛나게 살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예표하는 그런 말씀이 되죠. 여러분, 가수들, 군인들, 연예인들 최고 목표가 뭐죠? 가수는 스타 되는 거. 스타가 뭐예요? 별 되는 거. 그리고 군인들은 뭐 다는 거? 별 다는 거. 별이 좋긴 좋은가 봐요. 네? 기독교인으로서 믿음의 생활을 할 적에 우리가 다른 사람의 영혼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면 너희가 하늘의 저 빛나는 별과 같이 되리라. 그 말씀을 딱 한 군데서 하셨거든요. 그게 뭐냐면 예수 믿게 하면 한 영혼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면 너를 별과 같이 되게 하겠다. 전도 해본 적 있으세요? 전도. 목사님 동막에서 사는데 무슨 다 동네 사람이죠. 뭐 자식이 되어줬든 지인이 되어줬든 친척이 되어줬든 한 번씩은 전도의 경험이 있어야 되죠. 그 전도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별과 같이 빛나게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혹시 별과 같이 못 빛나실 분들은 내년에 열심히 전도해서 별과 같은 은혜를 받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다 했어요. 저는 기억해요 분명히. 네. 전도를 못하면은 나아가지고라도 와야 돼요. 웃자고 한 얘기예요.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세상에 신비한 것 두 가지가 있으니 하나는 내 마음속의 양심이요 다른 하나는 저 하늘에 빛나는 별이다. 빛나는 별이다. 18세기 이탈리아 문학가였던 지오바니 파피니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무신론자예요. 여러분, 이 무신론자는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전도하기로 하는 사람들 중에서 일방적으로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더 전도하기 어렵거든요. 무신론자가 정말 무서운 거예요. 이 파피니가 난치병에 걸려가지고 죽을 날만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의 어머니가 아주 독실한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어느 날 어머니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다가 저 아들과 같은 사람은 사람 고기를 먹으면은 낫는다 이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이 파피니 엄마가 시퍼런 칼을 가지고 자기 허벅다리에 살을 베어 가지고선 그걸 음식으로
만들어 가지고 파피니를 먹였죠. 그랬더니 파피니가 그 고기를 먹고 난 다음에 병에 차도가 생긴 거예요. 몸이 좋아지는 걸 느끼니까 이 파피니가 엄마한테, 엄마, 나 그때 먹었던 그 고기 한 번 좀 더 먹고 싶어, 이야기를 했지요. 어머니는 두 번의 망설임도 없이 기꺼이 또 다른 허벅지를 베다가 동맥을 건드려 가지고 피가 터진 거예요. 그래서 집에 와서 보니까 엄마가 피투성이가 되어져 가지고 기절해서 쓰러져 있는 걸 파피니가 발견을 하죠. 그래서 어머니 왜 그러신 거예요? 그랬더니 상황을 살펴보니까 지난번에 먹었던 그 고기가 어머니의 살점이었군요. 어머니가 죽어가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파피니야, 나는 죄 많은 인간으로서 피를 흘렸지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죄 없는 분이 우리 죄를 위하여 피를 흘리시며 몸을 주셨단다. 너 예수 믿어야 돼. 그 말 남기고 돌아가신 거죠. 파피니의 마음에 그때 예수님의 사랑이 가득 임재했어요. 거기서 예수님이 계신 걸 깨닫고 거기부터 예수님을 영접해서 그가 살면서 그리스도의 전이라고 하는 책, 막다른 길의 사나이라고 하는 기독교 훌륭한 서적들을 쓰었죠. 완전히 예수님을 드러내는 책. 예수님을 드러낸다는 건 별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인류 역사상 그 성가 중에 있어가지고 가장 모든 세상 사람들이 믿지 않아도 경외감을 가지고 있는 성가곡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핸델의 메시아. 할렐루야. 이거 원래 이거 부르면 다 일어나야 돼요. 모든 사람들이 일어나잖아요. 경외감을 가지고. 그때 이 핸델의 할렐루야가 만들어졌을 때도 하나님은 핸델을 별과 같이 빛나게 하셨죠. 여러분, 그 밀레라고 하는 미술을 그림으로 전공하고 있는 그 밀레라고 하는 사람 아마 아실 텐데, 밀레 그러면은 그림이 하나 떠오르는데 그 제목이 뭐냐면은 만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번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밭에서 부부가 일을 하고 있고 저 뒤에 교회가 있는데 부부 둘이서 고개를 숙이고 기도하는 장면이 있는 그림이거든요. 아마 한번 인터넷 가서 쳐보세요. 오늘 인터넷을 쳐보세요. 밀레에 뭐가 있다고요? 만종을 쳐보란 말이에요. 그러면 만종 그림이 나오게 될 텐데, 밀레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인간의 세 가지는 가정이 있어야 되고 노동이 있어야 되고 믿음이 있어야 된다. 독실한 부모 밑에서 가정 예배 드리면서 늘 기도하는 신앙의 습관을 가지고 성장했던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소리가 들리는 그림을 그리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 그림을 그렸는데 친구가 이 만종을 보자마자 첫 마디 한 게 뭐냐면, 이 그림에서 교회의 종소리가 들리네, 이러더라는 거죠. 밀레를 하나님이 별처럼 만드셨죠. 마리아 고난의 길 걸어간 것 같지만, 요새 참 어렵게 산 것 같지만 보배로운 삶으로서 빛나게 별처럼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별처럼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경배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우리에게 보배 같은 삶을 허락하셔요. 자, 성경에 보게 되면 경배한다는 말이 2번 나오는데, 하나는 동방박사들이 경배했다는 얘기고, 하나는 거짓말이지만 경배한다는 얘기가 누구에게서 나오느냐? 헤롯의 입에서 나오죠. 동방박사들은 엎드려서 경배했지만 헤롯은 입으로만 경배를 했죠. 예수님을 드러내면서 살게 되어지면 예수님이 그의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를 존경하면서 따르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어져 있지요. 이거는 인기하고는 다른 거죠. 사람이 사람에게 인정받는다라고 할 적에 사람이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 중에는 그 사람의 경험과 지식이 있어서 인정받는 게 있는 거고,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그의 성품에서 나오는 것을 보고 인정받게 되어지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종교개혁을 했던 마틴 루터, 오직 믿음으로 그 주장을 하면서 종교개혁을 일으켰는데, 그가 그 독일에서 종교개혁을 일으켰을 때에 그 반박문을 내세웠었던 비텐베르그 성에는 1년에 60만 명이 찾아와서 마틴 루터의 그 종교적 신념과 신앙을 기린다는 거예요. 60만 명. 안 놀라시나요? 루터의 상이 있고 루터의 무덤이 있는 곳에 60만 명이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 사람 앞에. 한 사람 앞에. 베드로가 순교한 로마 베드로 성전,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바티칸 성당이죠. 거기에는 1년에 3억 명이 찾아온대요. 몇 명이요? 3억 명. 오직 예수만을 위해서 산 베드로를 기억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탄생하신 마국간이 있는 베들레헴에 예수 탄생 교회는 하루에 3만 명이 다녀간대요. 하루에. 예수님을 진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그를 아끼고 그를 존경하고 그를 사랑하는 이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인정해 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인정받아야죠. 돈 많은 거 인정받는 거 중요하지 않아요. 잘생긴 거요? 뭐 늙으면은 다 주름살 생길 텐데요. 뭐. 그죠? 야, 저 사람 참 예수 잘 믿어. 야, 저 내가 봐도 저 사람은 진짜 예수쟁이야. 예수쟁이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너를 인하여서. 널 축복하면 그 사람 내가 축복할 거야. 널 저주하면 내가 그 사람 저주할 거야. 이거 우리 특권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람들이 나의 축복을 많이 하게 되면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축복의 통로가 되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그 링컨 대통령 잘 아시죠? 아주 굉장히 노예 해방까지 한 유명했던 그 링컨이 우리나라처럼 지금 그 대통령 유세를 펼치고 있는데 어떤 소녀 하나가 편지를 쓴 거예요. 링컨한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아저씨
얼굴이 너무 시골뜨기 같으니까 수염 좀 기르시면 안 될까요? 대통령 될 사람한테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소녀의 편지를 받고 거울을 바라보는 링컨이 그래 시골뜨기 같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콧수염을 쫙 기른 거죠. 이 옆에 턱수염이랑. 그래서 링컨이 선거 운동 행렬을 막 지나가게 되어지는데 그 아이의 집 주소가 있는 근처를 지나가게 되어질 적에 그 마을의 공화당 위원장이 이제 링컨을 보자 했겠죠. 그러면서 그 위원장에게 링컨이 편지를 보여주면서 내가 이 아이를 좀 만나고 싶으니까 좀 만나게 해줬으면 좋겠다 얘기했더니만 이거 저희 딸인데요?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가지고선 그 딸을 만났는데 그 딸이 만나고 끝난 게 아니라 그 딸이 만났던 그 집은 지금까지도 링컨이 방문한 집이라고 해가지고 유명한 집이 되어져 가지고 모든 사람들의 주변에서 존경을 받는 집이 되더라. 집이 되더라. 예? 어떻게 누가 찾아오면 좀 집에 그럴 만한 집이 있을까요? 예? 예수님이 아기 예수로 오셨던 그 마국간 2000년 동안 온 세상 사람들한테 유명한 집이 되었죠. 성지순례하는 사람들은 이 베들레헴의 집을 꼭 방문하게 되어지는데 여기서 모든 원리가 나타나요. 뭐냐? 꽃이 핀 곳에는 나비가 날아들고 꿀이 있는 곳에는 벌이 달려들고 예수님이 계신 곳에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이게 된다. 우리 교회가 누가 계셔야 돼요? 예수님 사람들이. 여러분 집에는 어떻게 꽃이 있어요? 꿀이 있어요? 네? 여러분들 주위에 여러분들의 삶에서 풍겨 나오는 삶이 사람들을 모을 수 있는 사람. 사람은 사람을 쫓아다니게 하는 사람이 있고요. 사람을 쫓아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신기하더라고. 여러분은 그런 거 경험 안 해봤어요?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제가 꼭 제 자랑을 하는 건 아닌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목욕탕 가면 한 사람도 없는데 저만 들어가면 많이 오더라고. 음식점 가도 없으면 많이 들어오더라고. 뭐 그걸 거기에다가 목사님 꼭 붙이셔야 됩니까? 그냥 그렇다는 거지 뭘 그것도 믿거나 말거나 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저보다 예수님의 향기가 드러내는 사람은 그 사람이나 그 가정에 모이게 되어져 있죠. 여러분의 가정이 그런 가정,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보배같이 정말 귀한 삶을 살게 되어지는데 동방박사들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가지고 왔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왜 하필이면 동방박사가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가지고 왔는가?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거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거죠. 이 세 가지의 보물의 특징도 세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 비싸다. 하나는 뭐냐? 귀하다. 하나는 뭐냐? 의미가 있다. 뭐가요? 황금과 유황과 몰약이에요. 황금은 왕권. 이게 황금이면 얼마나 좋을까? 네? 아까 찬송 부르는데 고요 한번 부르는데 이 동글동글한 게 전부 다 루돌프 사슴 코로 보이더라고 계속 제가. 근데 지금 금색 보니까 이 황금이라고 생각해봐요. 황금을 쥐어준다는 건 왕권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애들 돈을잡이 시킬 때 보면 아주 부모들이 극성 난리예요.
실이냐 마이크냐 뭐 돈이냐 연필이냐 그냥 어디서 그냥 말도 안 되는 거 그죠? 저는 토요일날 뭘 집었을까요? 기억이 안 나요. 기억이 안 나. 황금띠를 띠고 황금 옷을 입는 사람.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다 이런 의미죠. 유향이 제가 목양실에 있다고 그랬는데도 한 번도 보러 오시는 분들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안 보여줄 거예요 그냥. 유향의 냄새는 향기가 너무 좋아요. 마국간에는 말들이 많아서 무슨 냄새가 날까요? 응아 냄새가 나겠죠. 그죠? 근데 뭐 우리나라는 뭐 그렇지만 이 중동 지방이나 이런 데는 여러분 몽골에서도 그렇지만은 그 응아 싼 거 말려 가지고서는 땔감으로 하기도 하잖아요. 하여튼 분위기나 이런 것들은 칙칙해서 안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교회도 화장실 만들었는데 요즘 냄새가 나요. 그래서 저걸 어떻게 냄새가 안 나게 하겠지? 그래서 저 유향을 깨가지고 부셔가지고 저기다 뿌릴까? 근데 그러기에는 이스라엘을 또 가서 사와야 되는데 너무 힘들 것 같고 요즘 생각이 많아요. 저 냄새를 어떻게 없을까? 모든 걸 향기롭게 하는데 쓰이는 게 유향. 가정에서도 성전에서도 제사 드릴 때에 무조건 필요했던 것이 바로 유향. 5대 제사 뭐였죠?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제제. 거기서 제일 많이 드리는 제는 무슨 제? 소제. 소제. 소제 예배, 소제 의식은 모든 번제, 속건제, 속제제, 화목제 드리고 나서 나중에 무조건 소제로 또 마무리를 해요. 그 소제 때 여러분 사용했던 것이 무엇이냐? 유향이었어요. 그래서 유향하면 제사장들이 많이 제일 쓰고 제사장들이 생각나는 게 유향이죠. 그래서 제사장으로서 오신 예수님, 모략, 시스터스라고 하는 나무에서 나오는 진이죠. 아주 값진 기름이에요. 제가 기름을 몇 가지 가지고 있어요. 몰약 기름도 있고, 그래서 축사할 때 또는 성도들이 아플 때 또는 송구염신할 때 특별히 뭔가 기도를 해야 될 때는 그 기름을 가지고 다녀요. 그래서 그 기름을 성도들의 이마 위에 이렇게 바르고 또는 손에 바르고 기도를 해요. 제가. 이제 여러분들 들어보셨겠지만 어노인팅이라고 하는 그런 기도죠. 제사장에게 붓는 관유가 있죠. 그 관유 안에 제일 많이 쓰였던 게 몰약. 예수님은 태어날 때도 몰약을 받으셨지만 돌아가셨을 때에도 몰약을 니고데모를 통해 가지고 온몸에 바르셨어요. 그러니까 이 몰약은 메시아를 뜻하는 그런 의미가 되어지죠. 그래서 전설에 의하면 여러분 그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수님이 아이고 나졌구나 하고 가졌을까요? 아기 때? 안 가졌죠. 애굽으로 피신할 때에 사용되어졌다라고 이렇게 전설이 내려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 적에 보배와 같은 사람, 예수님이 보배로운 존재가 되셨잖아요. 그 복음성과 찬송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굉장히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찬송인데 그 언제 한번 제가 독창할게요. 4세기경에 성 안토니우스라고 하는 성자가 있었는데 굉장히 큰 부잣집의 아들인데 어느 날 조용히 성경을 읽는데 부잣집 아들이 근심하여 돌아다니라 하는 이 말씀을 읽고 나서 야 이게 내 모습 같네.
그래가지고 집에 있는 모든 걸 다 팔아가지고 자기 입을 가지고 한 벌만 가지고서는 산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살게 되어졌는데 오직 예수님만 전하더래요. 그래서 이 사람이 산에서 한번 내려오게 되면 금방 알아채린대요. 왜냐하면 머리는 하나도 안 깎는다는 거예요. 수염도 안 깎고 어떤 모습이었는지 이해가 되시겠죠. 저 사람이 안토니오 씨 성자다. 많은 사람들이 냄새 날 것 같다고 그랬지만 그 사람만 내려오면 그 사람 주변에 모여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귀 기울여서 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보배롭고 존귀한 삶, 누가 임하시며? 예수님이 임하시며. 저와 여러분이 보배로운 사람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옆 사람을 보면서 손을 여기다 이렇게 대고 옆에다가 보배로운 사람이 됩시다. 뭔가 큰 거 하려고 하셨죠? 보배로운 사람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별처럼 빛나는 삶을 살게 하시고 경배하는 자들이 많게 하시고 보배로운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샬롬. 성탄절 예배 이번 주 돌아오는 토요일 날 오전 9시 똑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이번에는 우리 기획위원회에서 떡을 하지 않기로 했어요. 지금 막 낙심하는 얼굴들이 보여요. 떡을 하지 않고 요번에는 한번 선물을 만들어 보자 해가지고 선물을 하나씩 사가지고 지금 제가 모아놓고 있어요. 목양실에. 그래가지고 주중에 2번 더 제가 뭘 사면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교회의 성도들 모두 다, 그리고 나오지 않는 남편, 혹시나 집에 있는 자녀들 또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 포함을 해보니까 그 인원수가 116개가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저가 유영애 권사님이 집사람이 셋이 만들 수가 있겠을까요? 없겠을까요? 없죠. 저는 설교 준비를 해야 되고, 어제 유 권사님이 목사님 벤치 있으세요? 그러더라고요. 네, 벤치 있어요. 그랬더니 벤치 갖고 가서 이걸 잘라내는데 안 잘려. 목사님 이거 좀 잘라주시면 안 돼요? 그래가지고 탁 잘라니까 탁 잘라. 저렇게 유약한 우리 유 권사님이 그걸 어떻게 다 싸겠냐고. 그죠? 그래서 목요일 날 제가 마무리해서 싸우면 금요일 날 너무 어르신들은 그냥 집에 계세요. 그래서 조금 좀 손을 보태가지고 금요일 날 오후 2시쯤 점심들 식사하시고, 우리 김영옥 권사님이 좀 오셔야 되는데 못 오셔가지고 오시게 될지 안 오시게 될지 모르겠어요. 오늘 김희진 권사님도 그날 와서 도와드릴게요. 그렇게 얘기를 하시긴 했어요. 그래서 그때 너무 많이 와서 도와주면 비밀이 다 탄로나요. 그러니까 한 요 정도 안에서 오면 돼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오면 안 돼요. 그게 아시고 이렇게 좀 선물을 만들 텐데, 남자는 녹색 스티커, 여자는 빨간색 스티커, 아이들은 파란색 스티커로 해가지고 지금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탄절이, 목사님 내가요 꼭 이 사람은 정말 내가 줘야 되겠어요. 그런 사람은 자기 거 줘야지 뭐 어떡해. 방법이 없지. 하여튼에 넉넉하게 지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같이 이렇게 해주시고, 실상 뭐 이렇게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한테 좀 덕을 끼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이번 주 화요일 날
우리 장로님 댁하고 김미자 권사님 신방이 있고 구역회 예배 끝나고 수요 예배 끝나고 중요하죠. 이건 꼭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면서 잘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오늘 아침에 박정희 권사님 모셔다 드리는데 지난주에 제가 고상원 권사님 가서 신방했는데 오늘 박정희 권사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오래 못 가실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기도는 지금 하고 있는데 몸이 아프신 것보다는 이렇게 연세가 들으셔서 이렇게 하나님 앞으로 가야 되는 상황들이 되어질 적에는 우리가 같이 이렇게 중보 기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그리고 아프신 분들은 낫기 위해서 여러분들 같이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 주신 삶의 터전에서 애쓰고 수고하며 노력하며 살 텐데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시고 덮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같이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건강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언제 어디에서나 주의 오른손으로 강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탄절을 맞이하는 이 주간 아기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참으로 기뻐하며 정성된 마음으로 준비하는 저희들 되어지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돌보심이 이제 성탄의 밤을 기다리는 우리 모두 위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의 삶이 보배로운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